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이 나라를 주여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으로 통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의 때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간절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나라와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저희들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간절히 부르짖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시편 136편에서 138편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137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성령님이시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과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향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심판의 시로 그 전체의 내용은 그 어떠한 비탄의 말씀보다도 더 처절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비탄의 말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37편의 배경을 보면은 절절히 스며 있는 그 비통하고 처절한 감정의 생생한 그런 말씀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보아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말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여기 시편 137편에 말씀하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불의를 멸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자로서의 슬픔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애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37편의 여러 감정의 고조적인 표현의 말씀들은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처절한 상황을 마치 자기의 체험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포로의 몸으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절한 슬픔과 향수를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가서 버마나 태국 어디쯤에서 해방이 되었었어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어느 한마는 할머니, 징용으로 끌려가 살린 탄광에서 늙어버린 할아버지, 혹은 북녘에 처자와 고향을 두고 온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체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은 고향 잃은 한마는 슬픔만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절절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인데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곧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잃어버린 조국 남유다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슬픔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이사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는 그가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써 책망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으로 인해서만 슬퍼하고 통고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의 분단의 아픔, 그런데 지금은 192석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국회 192석 민주더불어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기에서 그야말로 좌파 신문도 비난하는 탄핵 테러단의 두목 이재명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2일 날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달에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벌써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가 민주당에 의해서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고 이재명 씨 방탄을 위한 폭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의 충신으로서 막장 행각을 보여주는 정청래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위협하고 망신을 준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의 토픽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좌파의 기관지 역할을 해온 한겨레 신문마저 보복,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우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 성향인 경향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으로 난처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좌파 언론들조차 검사 탄핵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각이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검사 탄핵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를 거듭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씨의 공포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겨누는 수사를 방해하고 구속 수감되기 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조바심입니다. 이재명 씨는 공적인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탄핵하는 판에 평범한 국민이 의지할 수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재명 민주당 가운데 하나는 쓰러져야 이 참상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이제 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이 영적인 싸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와의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영적인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노래한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이를 위하여 금방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녀에게나 또한 가정에는 조그만 문제만 발생해도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는 큰 문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버리고 좀 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자유통일, 우리나라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성전의 파괴와 자신들의 포로 신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나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해방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아는,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영적인 선한 싸움에 참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이는 얼핏 자신들의 포로 신세를 한탄하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영광을 위한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나라와 교회와 성삼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주사파 세력들을 주여 성령의 검 말씀과 또 성령님의 권능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을 우리 주 예수님을 선교하는 중심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여 더욱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더불어민주당 192석 국회에 입성해서 온갖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저들의 음모를 주여 다 파쇄하여 주시고 참으로 적그리스도 주사파의 세력들을 주여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다 파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통일, 예수님으로 통일하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국가의 1등 국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주의 종들, 주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혈과 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싸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한번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